표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보면은 행복해 보이고, 늘 보면은 기뻐 보이고, 정말 좋은 목사님, 좋은 사모님, 또 좋은 교회 성도님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저녁 기도회에는 하는 데가 잘 없어요. 서북교회가 굉장히 앞서가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마인드가 크셔서 특별 저녁 이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기도원 출신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원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접해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1월달, 2월달이 되면은 그때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새벽 4시에서 밤 12시까지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을 빼고 새벽 4시에서 12시까지 시간대별로 다 정해서 성도님들이 자기 시간에 이제 기도하면 되니까 새벽 4시에서 12시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시간대에 기도하면 되니까 1월달, 2월달은 그렇게 2달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1000번째 중보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합니다. 저희 교회는 1월달, 2월달에 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1년이 하나님의 사역이 결정이 돼버려요. 사실은 여기서 1월달, 2월달에 기도회를 잘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해놓으면 3월달부터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가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지금 13번째 해외 성전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6개, 시엔립을 중심으로 하여서 6개가 세워졌고, 그리고 미얀마에 하나, 호주에 하나, 이스라엘에 한 교회. 이스라엘은 전통 유대인들에게 전도가 안 돼서 디아스폴라 러시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서.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에서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디아스폴라 러시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3층에는 사택, 2층에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치료센터, 1층에는 교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운 것을 잘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에 교회가 2개가 세워졌고,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한 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건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이상 본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겸 그리고 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 겸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거기는 어린이가 한 300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학교를 지금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하나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태무르에 우리나라의 동태무르는 한 60년대 수준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태무르에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 3분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예배당으로, 그리고 평일날은 이제 글도 가르쳐야 되니까 60년대 우리는 한글을 못 배웠듯이 그 나라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 그런 것을 평일날은 그렇게 사용하고 주일은 예배당 이렇게 사용하고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 파기는 31개를 지금 팠습니다. 31개를. 해외 성경 건축과 국내에는 한 성도 한 교회 섬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경안노예는 미자립교회가 47개 정도 됩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한 성도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부원회장 나와서 원래는 조금 중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적으로 그렇게 하고 사모 선물 나누기라든지 이런 것을 62개 교회 정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있으면은 사모 선물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안 합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북교에서 오늘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오늘 강사비를 받으면 그래도 몇 분이 더 조금 식사도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선교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1년에 목사가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300만 원을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바빠서 못 나가면은 집사님들 보낼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 교회 지을 때는 우리 집사님을 보냈어요. 목사 거기까지만 2달 동안 못 나가 있으니까 못 나가면은 그 다음 해가 되면 600명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면은 900만 원이 되죠. 그러니 언제든지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북교회도 물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만은 목사님이 목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좀 받쳐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권한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권한을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00주년 준비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할까 해서 성경 100독에 도전하여서 1년에 23독씩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5독을 하면은 4년 만에 다 끝나는데 25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하면은 12월 달을 못 채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목사님들은 12월 달에 바빠요. 12월 달 1독을 하면 23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00독이 안 되잖아요. 4년에. 그래서 4년 반 정도 하면은 100독이 나옵니다. 조금 릴레이 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60시간을 목표로 하여서 1독씩 하면은 하루에 5시간씩 해야만이 토요일 주일은 또 못 읽거든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5시간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2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3독이 나오고 1년에, 그리고 4년 반 정도 하면은 이 100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00독을 우리 100전 준비하면서 한번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5시간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식사까지 3시간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2시간은 저녁에 하면 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저녁에 5시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겨울이 문제입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겨울에 축구해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하다가. 그래서 그러면은 실패하기 때문에 아예 상을 갖다 놓고 우리 교육관에 새벽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불도 갖다 놓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불을 덮어 쓰고도 제가 마누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겨내느냐 하면은 이 3시간의 기도 시간을 지성소의 시간 이렇게 정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집에 오고 싶다고 집에 오면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의 시간에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래서 여보 전화 와도 전화 바꾸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아침 먹으러도
9시가 되면은 아침 먹으라 그러고 절대로 그 전에 식사를 준비하지 마라. 그래서 지성소의 시간을 정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일주일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 일주일 한번 해봅니다만은 일주일 한다고 기도가 될 것 같으면 다 기도에 성공하죠. 야베스라는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가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손자가 와도 기도 시간에 안 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들이 늦게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70에 낳았으니까, 제가 41살에 아들 낳았는데, 손자가 귀한데 손자가 와도 안 옵니다. 그래서 언제 오느냐 하면은 기도를 마쳐야 많이 와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어머니, 지금 손자가 가는데 기도 시간에 언제 마칩니까? 물어보고 가야 돼요. 물어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일주일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라는 것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밥을 먹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밥 안 먹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용감해요. 기도 안 하고도 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죽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과 같은 거예요.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은 거예요. 비가 와야만 이 생명이 우미 트고 싹이 올라오듯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만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빨리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습관화시키고 기도를 여러분 생명처럼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앉아도 될 것 같으면 왜 십자가를 짓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것은 병과 질병이란 것이 질고인데, 병과 질병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을요 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 대신.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은 성소에 나가서, 또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에 나가서 범죄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몰고 오고 또 양을 몰고 오고,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오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양을 잡을 때 번제단에서 양을 이제 각을 떠서 바치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냐면 지성소를 바라봅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것이 지성소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향하여서 이 양에게 손을 얹고 지성소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죄가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어린 양이 내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면 지성소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서북교회를 향하여서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향한, 지성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죽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의 죄가 도저히 씻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면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병과 슬픔과 고난과 저주와 죽음과
멸망과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모든 짐이.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범죄의 이후로 죄의 결과로 해서 죽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병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다 도말되고 이런 것을 청산시켰느냐 하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다면요,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고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면 더 좋을 텐데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다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는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께서 청산하시는데, 사람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613가지를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613가지 중에서 248개는 하라는 명령이고 305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아요. 613가지의 조항을 다 지킨다 하여도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은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유전죄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유전죄를 없애려면 누가 오셔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은요, 원죄와 유전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면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와 같이 태어나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한 차원 더 고차원 높은 이러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사람은 아담의 내려오는 이러한 죄들이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다 없어진 거예요. 청산된 것입니다.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너무 슬픈 가운데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는 것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부교회 표어처럼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때로 헌금도 하고 때로 봉사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우리들이 새로운 이러한 수준에서 살아가야 되죠. 새 생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청산된 거예요. 중국에 동생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해서 공안이 따라오고 해서 막 도망가서 누구의 집에 갔느냐 하면은 자기 형 집에 간 거예요. 형 집에. 형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어요. 지금 뒤에 공안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 형이 동생,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동생은 아직 젊은데 살 날이 많은데 옷을 빨리 벗어라. 피 묻은 옷을 빨리 벗어라. 그래서 동생하고 형이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공안이 들어오니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거 형이지 않습니까? 형을 체포해 갔어요. 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사형을 내리는데 사형 직전에 형이 동생에게 편지를 써서 이걸 꼭 내 동생이 전달해 주라 하여서 전달했어요. 그래서 형이 죽기 직전에 이제 이 편지를 받아보니, 동생, 내가 너 대신에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동생 지금까지는 동생이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의 삶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줬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편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죄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 출석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 허물이라는 것은 범죄, 반역이란 것이 됩니다만은 어떠한 뜻까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반역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반역죄냐 하면은 고의적인 거예요. 고의적인 거. 고의적인 것이 있잖아요. 알고 죄를 짓는 거, 모르고 죄를 짓는 거와 알고 죄를 짓는 것은 다르죠. 그런데 고의적인 불순종, 의도적인 불순종, 고의적인 반역죄, 여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실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예전에는 국가에 반역하면은 3족을 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역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죄까지, 작은 죄에서부터 모든 큰 죄까지 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은 패샤라는 이 단어가 그런 단어. 작은 죄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까지를 다 포함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신 거예요. 대속하신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도 다 무시하고, 기도할 때는, 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멋진 삶을 하나님 앞에 막 내놓습니다. 그래놓고 응답받으면 언제 하나님 응답해 줬나 이렇게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자지만은 선교하기 위하여서요, 교회 재정 아낀다고 우리는 아직 연탄을 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와서, 아니 목사님, 사모님 힘들게 왜 연탄을 뗍니까? 그래도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아유, 뭐 방도 뜨뜻하게 할 수 있고 연탄을 떼는데 많이 안 뗍니다. 1년에 100만 원 이하로 떼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한 80만 원 뭐 이 정도로 돼가는데,
조금 덜 추울 때는 우리는 3구예요. 3구 연탄이 3구 3장씩 들어가는데 한겨울에는 좀 불을 좀 떼지만은 웬만하면은 1구로 뗍니다. 1구로 하면은 하루에 3장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 이 도덕교회 목사가 뭐 그렇게 하나 이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은 더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화로운 생활 하지 마세요. 좀 절약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여서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하나님 기도하지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하고 모함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막 기도 시간이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막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썩어 넘어가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남의 것을 토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 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왜 4배를 갚겠다고 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소를 훔쳐 빼앗은 자는 5배를 갚고 양을 훔쳐 속여서 빼앗은 자는요 4배를 갚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고의적인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고의적인 죄가 알고 지은 죄가 더 무서워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내 교회 못 간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성도로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 할 수 없기 때문에 11조 해야 되는데 알고 지은 죄가 더 무서워요. 오늘 내 봉사 시간인데 담당자가 내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빠지는 거예요. 알고서 지은 죄들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요. 이 패샤라는 것이 알고서 지은 죄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속죄 제사였습니다. 속죄 제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이라는 것은 불법, 죄악, 유죄 뭐 이런 것도 됩니다만은 죄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 때 죄악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뭐 자기도 알잖아요. 아이고 저는 성질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누가 다 용서해 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하면 아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원죄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원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이러한 행동죄, 자범죄 이것만 사하면은 우리의 원죄는 누가 사해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 때 죄악이라는 이 단어에 어디까지 이것이 포함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본성죄까지. 본성이 조금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못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 준다니까요. 아니 나쁜 말을 하면 상처를 받게 돼 있지 사람이라는 것이.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아니 뒤끝이 있다니까요. 그건 자기 자신이 하는 소리고 본성죄까지 포함이 되고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하면요, 아담의 후손들이 내려오는 이 원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원죄까지도 다 도말시켜 주신 거예요. 청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도말시켜 주시고 청산시켜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도 보니 그래서 사람들이 세속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돈을 주죠, 집을 주죠, 향락을 주죠, 자동차도 주죠, 아파트도 주죠. 주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교육도 시설이 있고 병원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살기가 좋아집니다. 한국은 너무 살기 좋아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한 가지 구원은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이것은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서 우리의 죄가 사해의 죄의 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데 율법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다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저희 누나는 서울의 남양주에 땅이 14,000평이 있어요.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둘째 누나도 5만 수 정도의 양계를 합니다.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데 14,000평이 있어도요, 14,000평이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지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300평 이런 것은 몇 개 더 있어요. 그래도요, 저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누나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저가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누나는 돈이 많아도 파마도 잘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돈을 아낍니다. 그만큼. 그래서 원래는 사회복지에 한 3분의 1 정도를 기부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들에게로 이제 내려오면은 며느리가 NGO 간사해서 아프리카나 있는데 돕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전 재산이 아마 앞으로 그쪽으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돈이 최고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하여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저가 더 행복한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성격적으로. 누가 스트레스를 줘도 뭐 그런 게 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거기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같이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도말하시고 저주를 받지 않는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다 이것을 청탄해 주시고, 죽지 않는 자가 죽음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할 때에 이 징계라는 것은 법적인 형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형이죠. 사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고의 잔인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일본에는,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형수에게 그 전날 뭘 했냐면요,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생일처럼 축하해주고 할 때에 그렇게 했는데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것을 심리적인 압박을 못 이겨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없앴어요. 파티를 해주고 하는 걸 없애고 아침에 알려줬어요. 아침에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날 당장 죽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돌아가고 소변을 막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고난이 가시에 찔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정도까지의 이러한 십자가를 지셔도 우리는요, 눈도 깜짝 안 하고 죄를 짓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빌어서 내 죄를 씻으려고 하니까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더럽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징계하십시오. 나를 징계하세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해야 하고 쇠조각을 따는 채찍에 맞으면요 등이 파입니다. 이것을 여러 번 맞으면요 등이 그냥 다 찢어집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채찍 한번 안 맞아 보셨잖아요. 그러니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임금에게. 이 임금이 용서해 줍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가 제가 오늘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품삯에 6,000배에 6,000배. 그러니 약 20년 동안의 노동자의 품삯과 같은 겁니다. 하루에 품삯을 요사이는 시골에도 한 15만 원 정도, 조금 기술자들은 좀 더 받잖아요. 1인 노동 현장에는 한 20만 원 정도 이래 받는데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계산하여도요 얼마가 되느냐 하면요 1달란트는 10억이 됩니다. 10억. 여러분 계산은 안 해봤죠? 1달란트가 9억에서 12억 정도가 됩니다. 임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면요 10조입니다. 10조. 거기에 10,000배를 더해야 되니까 10조. 순금으로 하여도 34kg. 요새 금값이 많이 비쌌죠. 그럼 금으로 하면 더 비싸겠죠. 1달란트가.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임금이 용서해 줬어요. 탕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작은 죄에서부터 고의적인 죄, 반역죄, 다 폐사, 아혼까지 우리의 원죄까지 다 1만 달란트 정도가 되는 이러한 것을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아마 100만 원만 좀 이렇게 빚을 탕진해 줘도 참 고맙다고 할 거예요. 우리 둘째 누나는 친구가 빚을 냈는데 누나에게 갖지 말아라. 돈 잃고 친구 잃는 거 보다가 그래서요 갖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동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세대로 있는 사람이 좀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그 아파트를 그분들에게 이전시켜 주었습니다. 누나는 뭐 살만하니까. 제가 사랑교회 있을 때 우리 청년이 잘했으면 될 건데 이분들이 좀 잘했으면 될 텐데 그분들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요 평생 동안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누나 친구는요 지금까지도 명절이 되면 옵니다. 지금까지 빚을 다 탕감해 줬기 때문에 빚 갚지 말아라. 갚아도 그래도 갚지도 못하고 친구 잃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 아예 못 갚을 것 정도 되니까 갖지 말아라. 그러면은 친구도 없고 우정도 없고 좋죠. 여러분 임금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1만 달란트 10조 정도의 돈을 탕진해 준 것처럼 그만큼 많은 것도요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이 사람이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빚이 졌는데 갚아라 용서를 안 해줬어요. 살아가면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이런 죄가 털 것만 남김없이 다 용서받았는데 반역죄, 원죄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에게 100데나리온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1,500만 원이 1,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1,500만 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10조를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용서받았으면서 우리를 살아가면서요 용서가 너무 적어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은 교회가 다 하나가 됩니다. 교회 싸울 일이 없어요. 용서. 작은 것도 용서해주고 큰 것도 용서해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요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을 70번, 70번을 용서,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90번을 용서하고 살아갑니까? 아니, 490번까지 하지 마세요. 5번 정도라도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됩니까? 자식하고도 막 싸우더라고. 아니, 부모하고 자식하고 왜 싸우는지 몰라요. 부부끼리도 막 싸우더라고요. 우리 남편 뭐 골 때린다고 하면서 남편이 뭐 골을 때리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니 뭐 부부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도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교회에 세운 그러한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적어요. 예. 여러분, 교우들도 용서하고, 가족들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고, 친지들도 용서하고, 목회자들도 용서하고. 목회자들 뭐 용서할 게 있어요. 목사님들 다 잘하시니까. 그래도 혹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하는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목사님, 몇 시까지죠? 30분이라고 그랬죠? 네. 제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라는 것은,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어요.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남북이 막 갈리듯이 이렇게 휴전선이 있으면 북한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우리 죄를 함부로 짓는데 기도하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아무리 소리쳐도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길을 뚫은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 때에,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라파라는 단어에 건강이 회복되다. 건강이 최종적으로 언제 완전히 회복되느냐 하면요,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는 귀가 들리게 되고, 벙어리는 말하게 되고, 안지맹이는 일어서게 되고,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우리가 부활 때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내가 부활하면은 지금 현재에 일한 몸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은 아프지 않아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 전체가 회복되지는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이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나의 이 우울하고 나의 답답하고 낙심되고 이러한 것을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명하노니 나의 이 우울증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언약적인 정가입니다. 정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사역을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 무장하고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십자가 부활이 한 세트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이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한 세트예요. 전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가하다, 이전시키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좋은 일한 것은 구원, 영생, 천국, 축복이란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나쁜 것은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다 좋은 것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런 것을 디바인 익스체인지 하여서 신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좋은 것 다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나쁜 모든 것은 저주와 질병과 죄와 이런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주님은요,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에 있는 모든 허물과 나에게 있는 이러한 본성의 이러한 것까지 또 원죄까지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호적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됐어요. 정결한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정말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너가 나에게 예수 믿지 아니야, 이제 예수 믿지 말아라, 그 정도 믿으면 됐지, 그러면은요, 저는 참 불행할 거예요. 차라리 죽으라고 하면 죽었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은요,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걸 한 가지를 꼽으라 하면은 예수님 믿은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의 생애에 있어서 제가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 믿은 거, 두 번째는 목사가 된 거, 세 번째는 선교한 거.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여러분 제일 잘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사람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 예수 믿은 후에 새 사람. 새 사람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고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고난주간에 우리 안동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한